지난 2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4장 12절을 중심으로 살핀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것에 의하면 마가복음 4장에 처음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어떻게 이해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른 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아주 훌륭한 그럴듯한 설교를 해도 그건 잘못 나가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첫째, 일동으로 앉으십시오. 생명은 땅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까? 씨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땅이 아니라 씨앗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땅일 뿐이지 씨앗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따지면 이건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서는 뿌리는 자 그럴 때 이걸 분명히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요 두루뭉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뿌리는 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남자냐 여자냐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정확히 이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농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마가복음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죠? 네, 전반적인 논조가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땅을 갈아엎어서 밭을 만드는 것.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길가밭이 나오죠. 길가 땅이 나와요. 그 땅을 갈아엎어서 밭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것. 그리고 가시떨기를 비롯한 잡초를 제거하는 것. 즉 우리말로 하면 김매기 하는 거. 이런 일들은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농부가 할 일이지 밭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옥토가 되려고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이 돌멩이를 스스로 골라내려고 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다. 밭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밭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땅 혹은 밭이 할 수 있는 일은 혹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한 가지 뭐예요? 뿌려진 씨앗을 잘 품어서 보존하는 일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봐야 하나도 안 됩니다. 누가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요? 겉보기만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가 할 것 같지요? 목사도 못합니다. 사람인 이상은. 저도 못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까지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역시 밭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밭이고 여러분들도 밭입니다. 밭이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거기 본문 보겠습니다. 3번의 둘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doing,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애쓸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으로써,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요, 가슴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keep in my mind, 내 마음속에 이걸 잘 보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햇빛을 공급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돌도 골라내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농부가 알아서 나머지는 다 합니다. 밭이 할 일은 오로지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잘 보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밭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행동하려고 애를 써요.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밭이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네. 다 농부가 하시는 거죠. 4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비유는 결국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하시는 다른 비유도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거기 몇 절에 있어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이러십니다. 이거 모르면 나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비유들 다 헛거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3주에 걸쳐서 차곡차곡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율법주의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교회에 빼놓고는.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윤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윤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근데 그 말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참뜻을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참뜻은 뭡니까? 너희가 노력해봐야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루어 가신다. 이건데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옥토가 되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율법주의적 해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해석이 이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끔찍이 미워하셨습니다.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라면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가복음 4장의 전반부 내용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총 몇 절이에요? 4장 보십시오. 총 몇 절이요? 41절이죠. 그러니까 20절까지니까 딱 절반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절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절반이 하는 얘기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애쓴다? 불가능하다.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불가능하다. 평생 해도 한 걸음도 못 나간답니다. 평생 해도. 단 1%도 못 간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말씀만 너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고생하고 그 해봐야 안 되는 거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가슴속에 넣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즐겨 암송하는 귀절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를테면 그 귀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귀절을 그냥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그것만 항상 마음속에 넣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하려고 마음을 다그쳐 먹고 내가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실제 모든 상황을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또 혹은 그 밖에 어떤 기절?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만약에 그러면 그 기절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절을 만약에 항상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실제로 두려운 일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겼을 때 그 말만 계속 마음속에 되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내가 기뻐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때 웃음치료 이러면서 웃음치료 그러면서 이 성경 기절과 관련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항상 웃어야지 의도적으로라도 웃어야 돼 이러면서 웃음치료라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한때 이야기가 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듯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계속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흙 속에 가만히 들어가 제대로 있기만 하면 저절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에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이는 참으로 쉬운 일이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기절 하나를 자기 마음속에 항상 넣고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부자는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해요? 아니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돈도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만 가능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이다, 명예다, 지식이다, 사회적 경험이다, 그 밖에 어떤 세상이 중시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말씀만 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보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갖다가 자꾸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자꾸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해석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그 씨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해석하시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른다면 나머지 비유도 모른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별나게 여기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하신 뜻이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옥토가 되자가 아니고요. 너는 돌밭이냐? 자갈밭이냐?
뭐냐? 회개해라. 그게 아니고요. 여기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만약에 회개하라면 뭘 회개해라? 뭘 회개해라예요? 회개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를 회개하랍니다. 이해되십니까? 회개하라면 오로지 그것 하나지, 네가 길가밭이라는 것을, 너의 마음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돌밭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라는 걸 회개해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길가 땅이거나 혹시 그러지 않은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살펴봤더니 나는 아무리 봐도 돌밭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밭의 돌을 주님이 좀 골라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떨기,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옥토가 되려고 노력해라. 전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에서만큼은요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로지 한 가지 해석. 뭐다? 너희는 밭이다. 그 밭의 돌과 잡초 이런 것들은 내가 제거할 일이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오로지 뭐만 잘해라? 말씀의 씨앗을 잘 보존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죠. 많은 성경 기절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하나만. 아니면 시편 1편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기절 하나만 계속 아주 오래오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어느 한 기절을 내가 10년 이상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루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물질적으로 많은 어떤 그 고통을 겪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주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열심히 묵상했던 기절 중에 하나가 역대상 4장 10절이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 찾아보십시오. 되셨습니까? 찾은 분 읽어보세요.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만 해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거기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제가 외웠던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자기 보험하라고 연락처 뒤에 적어놓고 그 반대편에다가 이 성경 기조를 요걸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내 차 유리창에 딱 끼워놓고서 갔어요. 그러길래 그거 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그 기조를 갖다가 보고 들여다보고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 10년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한 5년쯤 지나서부터인가 언제 흐지부지 보니까 지경이 넓어졌고요. 환난을 벗어나 그서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특별히 노력한 거 있느냐? 없어요. 부딪히는 모든 환란을 내가 어떻게 다 극복을 합니까?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뭐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기절 하나 가지고 한 10년쯤 했더니 5, 6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옛날하고 내가 영 달라졌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도 필요 없어요. 어쩌면은 한 기절만이라도 제대로 잡고서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새가 쪼아먹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만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치 할 일입니다. 이제 그 씨 뿌리는 씨 미우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가지고 저 땅이 네 가지다. 첫째, 길가 땅. 그 다음에 둘째, 돌밭. 셋째, 어쩌고. 넷째, 어쩌고. 이렇게 하는 설교는 적어도 마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했을 때는 완전히 그건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린 게 조금 빈당한 게 아니라 그 식으로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셋째 단락 이하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단락이 절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반을. 너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희가 노력한다면 오로지 말씀을 계속 보존하려고 노력해라. 그것만이 너희 할 일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걸 지금 4장의 절반에 걸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2단락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5단락이 짤막짤막하게 5단락이 나옵니다. 그 5단락의 내용을 읽어보면 거기도 내용이요.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뭐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 있죠? 겨자씨 비유.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은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되나? 등불은 등경 위에, 거기서요, 24절 정도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이 아리송합니다. 목적어가 다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게 하나 있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지금 고단락 하나 하고요. 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 단락에서 왜 갑자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 이야기가 툭 나오느냐는 거죠. 이건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34절로 끝내고, 그죠? 34절로 끝내고 그 기사와 이적 이야기는 5장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면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걸 굳이고 4장 끝에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물 조금만 좀 주세요.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걸 토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셋째 단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불과 같다. 2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불과 같다. 즉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 즉 숨겨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등경 위에 두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잘 지키고 보존하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비유로 말함으로써 외인들에게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고 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본문 거기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본문 22절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여러분들 뭔가 숨겨놨으면 그거 잃어버리려고 거기다가 숨겨놓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찾을 거예요. 맞죠? 뭔가 숨겨놨다는 얘기는 언젠가 찾을 겁니다. 다만 찾는 게 남들이 막 찾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죠? 숨긴다는 얘기는 반드시 찾기 위해서 숨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뭔가 감춘다는 얘기는 언젠가 반드시 숨기는 겁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감춘다는 것은 반드시 언젠가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는 거예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물 찾기 할 때 뭔가 숨겨요. 그죠? 근데 그거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뭔가 숨기죠. 근데 그게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예요? 아니요. 찾도록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건 반드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일단 숨기고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도, 비유로 말하는 것도 영원히 못 찾게 하고 영원히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찾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내가 말한 것도 너희가 잘 알아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말하는 것도 잘 알아들어라. 앞뒤로 다 연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내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내 말이 무엇인가를 잘 조심해서 살펴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너희가 잘 새겨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내 말을, 나 예수의 말을 너희가 마치 평범한 보통 사람의 한 사람의 말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은 틀리고 저 말은 틀리고 저 친구가 지금 저 말인데 저거는 아니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시시비비 판단을 자꾸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그리고 더 받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더 받으리니 너희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 헤아림을 받을 때 너희의 모든 세세한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몽땅 다 심판의 대상이 되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 더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목적어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죠? 그 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내 말을 잘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받을 것이요. 뭘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아시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꿔 얘기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애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란 건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숫제 모르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이방인들보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가능성마저도 어떻게 돼요? 그 가능성마저도 내 말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그거마저도 다 빼앗기고 만다. 구원 숫제 못 이룬다 이 얘기예요. 그때 들을 귀란 무슨 귀예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을 귀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네가 노력해서 옥토가 되라라는 식으로 잘못 알아듣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 갈 기회를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너희가 수십 년을 평생을 대대손손이 1000년, 2000년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 큰 소리 쳐봤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옥토가 되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말은 뭐냐? 나는 내가 한 말은 너희에게 등불이다. 너희에게 빛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다. 근데 너희가 내가 아무리 이걸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이 말을 들을 귀가 없어서 잘못 알아듣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백성으로 그야말로 택해서 구원하시려고 시범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십시오. 자라나는 씨 비유. 이건 뭐예요? 자라나는 씨 비유.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또 씨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라난대요. 씨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자고 깨고 해보면 조금씩 조금씩 자라 있어요.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쭉 있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낫을 대고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금방 빠져나가요.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 염려하고 뭐하고 막 세상 드라마 보고 뭐하고 또 세상에 즐길 거 즐기고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 속에 계속 보존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운 말로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밭에 지속적으로 있는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절대 없어요. 근데 단 한 개만이라도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요. 계속 있기만 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흐지부지 야금야금 자라가지고 슬슬 자라는데 처음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내 속에 천국이 커가고 있네라는 걸 실제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건 뭐죠? 똑같습니다. 여자들 임신하는 거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 느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 어떻게 됩니까? 몸이 뭔가 변화가 오고요. 그죠? 뭔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그럼 그때쯤 돼서 임신했나 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뭐 입덧 같은 게 먼저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어느 정도 지나고 그러면 속에서 애가 발길질하는 거 느껴질 때쯤 되면 이건 분명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엔 아무런 표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내 속에 잉태되어도.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이인에 오고 그리고 나중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란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는 굉장히 적어요. 겨자씨는 아마 대부분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서도 제일 적은 편일 겁니다. 겨자씨는요 들여다봐도 1m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거 얼마나 되나? 한 0.5mm 되나?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적은 게 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하면 현재 이 바닥에서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못 찾아요. 그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라서 다른 어떤 식물보다 커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이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가지고 뭐 한 3m, 4m까지도 자란답니다. 이게 많이 자라면 보통은 아마 한 2m까지 자라는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그쪽 환경에서는.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죠. 근데 천국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씨앗이 많이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개의 씨앗만이라도 새들이 기들 만큼 자라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외우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십시오. 1년, 12달,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사십시오. 가장 쉬운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거기서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그 다음 2절 하시고 더 나갈 수 있으면 3절 하시고 그래서 시편 1편만 시편 23편만 다 하십시오. 아니면 뭐예요? 시편 1편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네. 어느 하나 아무거나 그죠? 주기도만 하나 잡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잠시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만 잘하시면 천국은 이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 자라나씨 비유 지금 했죠? 비유로 가르치시다. 자 거기요. 비유로 가르치시다. 지금 이 단락이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옵니다. 이 말 꼭 넣어야 돼요?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비유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설교를 비유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얘기하셨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지금 그 말 나온 다음 단락이 뭐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비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는 그 내용도 사실은 비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을 지금 바로 그 앞단락의 앞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마가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다음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을. 그럼 이건 뭐예요? 단순히 예수께서 풍랑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건 초등학교 수준의 애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말 일이고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은 항상 비유라는 것 그리고 비유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전체적인 논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단락도 비유로 해석해라 이 말입니다. 뭐의 비유예요? 이거 참 묘합니다. 첫 기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 첫째 절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간이 그날 저물 때입니다. 어두워질 때입니다. 캄캄해질 때예요. 세상이 밝아질 때 아침해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비유적으로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 저물 때 이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해가 진다 그랬는데 이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생이 외로울 때 좀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편으로가 어디겠습니까? 아니, 갈릴리 바다에 어둠이 컴컴하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깜깜하게 건너서 절로 가다 보면 완전히 깜깜해질 텐데 제정신인 사람은 갈 일이 없죠. 급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가 무슨 뜻일까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입니다. 네?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그 저쪽으로의 의미가 그럼 이쪽과 저쪽의 차이가 뭔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예요? 누가 가라? 우리가 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 저편으로 가는데 너희들 혼자 가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자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함께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그겁니다. 저쪽으로는 차곡차곡 따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갑니다. 그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맞죠? 순종한 거예요. 이의제기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이고 예수님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는데 지금 가다 보면 바다 가운데서 깜깜해질 텐데요. 건너가서 뭐 하시려고요? 꼭 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이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요.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요. 제자들이. 근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12제자만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잠시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어떻게 돼요?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자고 해서 순종했고 또 예수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역경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어쩌면 일부러 오게 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 다 하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믿음이 나빠서 시련이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봅시다. 몇 절이죠? 38절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십니다. 고물이라는 건 배 뒤쪽이죠. 맨 배 뒤쪽입니다. 배는 타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흔들려요? 뒤가 흔들려요? 뒤가 안정적입니다. 앞에는 타면 굉장히 흔들려요. 뒤가 안정적이에요. 편안히 가려면 뒤로 가야 됩니다. 배 처음 타는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멀미가 심합니다. 뒤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맨 뒷자리에서 그냥 누워서 베개 미고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깨워서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깨우면서 말하길.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돌보지도 않고 잠만 잡니까? 지금 그거죠. 그죠? 그럼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했겠죠. 배에 물 들어온 거 퍼내고, 그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자란 사람들입니다.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날은 어두워지지, 미친 듯한 광풍은 몰아치지,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물이 배로 들어와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지, 아무리 퍼내도 되지는 않지. 이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걸 다 하다가 마지막에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 옆에서 꼭 예수님 아니라 누구 하나가 잠을 자도 어떻게 돼요? 깨울 겁니다. 야, 너도 일어나서 물이라도 퍼 이러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린애라도 지금 깨워서 물 푸라고 시킬 판인데 그 상황에서 아니 잠만 잡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게 툭 조용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되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기억 안 나요? 창세기 1장 맨 앞에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즉시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인간 만들기 이전 상황입니다. 맞죠? 거기서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미친 듯이 난리를 치던 그 광풍과 파도가 그냥 쫙 가라앉습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 1장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어라 물과 무슨 또 갈라져라 뭐해라 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마디 말씀에 다른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만으로 그대로 온 세상에 모든 것이 순종을 합니다. 지금 그걸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주보 보십시오. 요약한 거 보세요. 맨 마지막 달라. 자. 중간쯤에 그 39절 풍랑이 잔잔해진다까지 있죠. 여기까지 이제 한다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가 비록 업으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배를 어떻게 몰아야 된다는 것 치고 보고 누구보다 잘 아는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쉽게 말해서 인생 사는데 전문가들이지만 아무리 잘난 인간도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너희 자신의 능력과 너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하나지. 지금 그 얘기예요. 구원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밭이 1절부터 나온 비유 있죠. 밭이 스스로 돌을 골라내지도 못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사는 게 정말 숨이 팍팍 막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분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들은 자꾸 주위에 사람을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더 이상 나를 건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깨우라는 겁니다. 예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 구원은 원래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시편 3편 8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구약 전체의 기본 논조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 구약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늘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히 마가복음 마지막에
풍랑을 잔잔한 사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로지 구원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신구약을 합치면 구약에서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잘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거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게 뭐냐면 그 기절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4장 12절입니다. 그 논조가 같이 나오죠. 그 논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기절의 근거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지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본문을 4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오로지 예수에게만 있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제자들, 물을 푸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랬던 제자들은 사실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요. 이건 아예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했지. 그러니까 물 푸고 단 내리고 그 밖에 웬만한 건 다 버릴 건 버리고 별짓 다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그 빗속에서도 땀이 삐질삐질 날 정도로 빈지 땀인지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고생을 했을 거라고요. 깜깜한 속에서. 근데 실제로 그래봐야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 생명 못 건져요. 건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께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본문 보십시오. 4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잖아요. 어찌 믿음이 이렇게 그렇게 작으냐 그러시잖아요. 없느냐. 참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도 차고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장을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현실에 바꿔오십시오. 여러분들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 그 말은 바로 뭐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요. 30년, 40년 평생을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혀보면 알아요. 평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넘어가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경제적으로 다 털어먹고 알게지가 되면 혹은 자식이 이런저런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인간관계가 풍비박산이 나면 그때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있느냐 없느냐. 그때 드러나는 믿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크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의지하고 예수께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지하철 내에서 어린애가 건너편에 어떤 애가 솜사탕을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엄마한테 나도 저거 사줘. 그러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리면 사줄게 그럽니다. 여긴 장사가 없잖아. 내리면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그냥 또 그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리면 사줄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대서 내린 다음에 솜사탕 장사가 없으면 어쩔 거야. 이러고 따지는 놈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는 놈 같으면 그건 어린애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애처럼 내리면 사줄게 하고 엄마가 말하면 응 그러고서 울다가도 뚝 그칠 줄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요 거기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한마디 말씀으로 즉석에서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쫙 끌어앉습니다. 이런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고 뒤집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고 지금 4장에서도 내가 곧 하나님이다. 구원을 이룰 분은 여호와뿐인데 내가 곧 구원을 이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거를 거부하는 존재는 이 온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 깜깜한 속에 빛이 쫙 생겨나요. 그죠? 궁창은 갈라져라 했더니 또 갈라져요. 네. 물 위에 궁창, 물 아래, 물 위에 물 아래 물 갈라져라. 물과 물도 갈라져라.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라. 다 돼요,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다 순종하고 이루어집니다. 유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꼬투리를 달면서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건 내가 보기에 틀려 먹었는데요. 뭐 하나님이 그따위예요? 당신 있는 거 맞아요? 이러고 종다는 존재는 꼬투리를 잡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존재는 딱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하나뿐이에요. 그 인간을 남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자신이고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상 모든 건 다 그런 줄 아는데 심지어 광풍도 파도도 바다도 다 고요하라는 고요한데 인간은 꼭 대든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단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예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게 빨간 줄입니다. 주보 요약한 거 맨 아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는 절대로 거절한 일이 없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낮아지면서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네.
그 예수를 믿고 예수께 구원을 요청함으로써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 주제예요,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어디에 6째 단락까지 설명을 쭉 해놓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사건 하나로 이해를 툭 던지면서 이 하나의 이해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에? 이것도 지금 비유다. 내가 말하는 비유를 잘 이해함으로써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요지를 정확히 깨닫기 바란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걸 던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이 마가복음 4장은 기독교의 핵심을 다 얘기한 셈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유태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 그 다음에 세상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 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학문적으로 힘들게 설명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고, 1.5식 그런 그 당시에 그 농부들, 어부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이걸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보기에는 마가복음 4장이 그냥 단순한 토막 이야기를 7단락을 쭉 배열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모든 핵심을, 모든 가장 특징적인 내용들을 다 압축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려요.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마음밭에 뿌리는 씨는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걸 동물들에게 뿌린다면 아마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인간만 거부하는 놈들이 있어요. 인간만 거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시시비비 따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헤아리고 있는가? 그 헤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이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요, 지난번 설교에서 많이 얘기했던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틀렸어, 그 소리 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럼 주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따져야 돼요. 악착같이 따져야 됩니다. 근데 따지지도 않고 이건 말도 안 돼. 뭐 성경이 있다고요. 그렇게 지가 하나님보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정 짓고 판단하고 오히려 하나님까지 정죄하는 그런 행동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런 짓만 하지 말고 성경을 따질 때는 치밀하게 따지고 파고 들어가고 이해를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됩니다. 자, 오늘로서 이 정도 되면은 마가복음 4장은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맨 끝에 보면은요, 제가 글씨체를 달리해서 1장, 2장, 3장, 4장의 전체적인 제목이라고 할까? 그럴 만한 것들을 요약해 놓습니다. 보십시오.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혹은 그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1장 1절, 그죠?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예고됐었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했다. 그게 1장 내용입니다. 2장은 그런데 그분은 어떻다? 다른 것에도 주인이지만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즉 안식일에도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인 예수, 즉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2장부터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구원자 예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 세상에 놀러 소풍 온 거 아니고요. 이 세상에 착한 놈은 상 주고 나쁜 놈은 벌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을 다 건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착한 놈, 못된 놈 가리지 않고. 그게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은 뭐예요? 오늘 살핀 것처럼 구원은 예수께 있으니 오로지 예수를 믿고 예수께 의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거 1, 2, 3장으로 기독교 다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설명.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 정도쯤 되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요약한 이거를 충분히 자기 것이 되도록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어놓고도 1, 2, 3, 4장 읽어봐야 아유 뭐 사람 고치고 귀신 쫓고 무슨 뭐 기사와 이적을 좀 행하고 그 얘기밖에 없어. 이쯤 되면 그건 저희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한 차원 더 높아져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참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숨겨진 깊은 뜻을 이처럼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잘못 설명한 것이 있거든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알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